제목은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빌레몬서 말씀입니다. 빌레몬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침 토요일날, 주일날 말씀의 본문이 빌레몬서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서로 주일날 설교 말씀 듣기는 쉽지 않은데 하나님이 이렇게 너무 귀한 말씀을 우리 성도에게 주시고 싶으셔서 빌레몬서 말씀이 마침 또 이렇게 주일에 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십니다. 오늘 특별히 선포된 말씀은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기에 정말 마음판에 잘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서신을 보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이 빌레몬이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에 후송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택연금이 되었어요. 그래서 옥중 서신 중에 하나가 빌레몬서입니다. 자유롭지 않고 주님의 복음 때문에 갇혀진 상태에서 이 복음이, 이 서신이 전해진 거예요. 누구에게요? 빌레몬에게 전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갇힌 중에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 빌레몬의 종, 노예인 오네시모라는 그를 만나서 그가 충성된 자로 사도 바울을 돕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빌레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신을 통해서 지금 이 종이 된 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아마도 이렇게 도망 나오면서 좀 물질을 훔쳐갖고 나온 것 같아요. 차비가 필요했든지 가지고 나오고, 그래서 그를 돌려보낼 테니까 용서해줘라. 그리고 그를 자유의 몸으로 만들어줘라. 그 당시에는 노예제도가 있었어요. 노예는 주인의 소유입니다. 인권도 없습니다. 이렇게 도망가다가 걸리게 되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여도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자유의 몸으로 살 수 있도록 해주어라 하는 메시지가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빌레몬은 믿음과 사랑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 이웃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처럼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고 더 큰 믿음과 사랑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하죠. 그래서 빌레몬서 1장 1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력자인 빌레몬에게 지금 편지를 보내는데 누구랑 같이 있냐면 디모데 형제하고 바울이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내가 바울이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전도하다가 감옥에 지금 로마까지 가서 감옥에 갇혀 있는, 근데 그 감옥은 지하 감옥이 아니라 그 셋집에서 갇혀 있는 그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주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이렇게 갇힌 자가 된 내가 바울이 하고 빌레몬에게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른 곳에 갇힌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주님 안에 갇힌 자 되어야 합니다. 2절입니다. 또한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래서 이 교회가 어디 있었냐면 전도하다가 골로새라는 지역에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곳에 지금 빌레몬이 지도자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어디 있다고요? 그 집에서 지금 교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정말 믿음의 사람인 거죠. 내 집을 내어드려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도가 올 수 있게, 그러니까 그는 또 사랑의 사람인 것입니다. 사실 요즘은요 가정에서
구역 예배 드리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요. 그리고 신방 받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해요. 조금 불편하죠. 막 집도 치워야 되고 또 섬겨야 되고 하기 때문에 구역 모임도 전처럼 가정에서 잘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가정에서 지금 드리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고, 그리고 정말 이웃들까지 다 전도해서 가정을 내어드리는 그런 교회를 지금 하고 있는 빌레몬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레몬서 1장 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하고 있어. 중보 기도하는데 나는 항상 기도하는데 나의 하나님께 나는 늘 감사해. 너 때문에 감사해. 빌레몬 때문에 감사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아지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돼요. 그런데 내가 믿음이 좋아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목사님 하나님 같고 다른 성도님 리더의 하나님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왕이 처음엔 믿음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께 선택받아 왕이 됐는데 나중에는 그가 하나님을 버리고 그 주인이 백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백성의 눈치 보고. 우리가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자가 주인 되면 그 눈치를 보죠. 그러고 나서는 그 호칭이 달라졌어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우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야 합니다. 목사님의 하나님께 나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날마다 나의 하나님, 정말 나의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무슨 기도를 하느냐? 그 빌레몬을 위해서 날마다 항상 중보하고 있어. 믿음의 사람은 정말 중보하는 자이죠. 어떻게 중보하며 기도하느냐? 5절입니다. 주 예수와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으이니. 지금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곳에 빌레몬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집을요 다 내어드리고 정말 믿음이 있어요. 정말 모든 성도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 있는 자입니다. 이 소리가 막 들려온 거예요. 와, 그래, 됐다. 이제 그 교회는 살아나는 거야. 전도가 있고 많은 영혼이 살아날 거야 하면서 더욱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을 향한 소문이 골로새 교회처럼 우리 교회를 향한 소문은 정말 이 교회의 성도는 정말 믿음이 좋아.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야. 이 소문이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교회의 자랑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것을 뭘 자랑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계명을 실천하는 교회야.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자랑인 교회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네시모를 위하여 간구하노라. 오네시모를 향해서 너 이렇게 믿음이 있잖아. 그리고 너는 정말 사랑이 많다고 나에게 늘 들려왔어. 그런 너에게 내가 간구한다. 8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너에게 아주 담대하게 아주 마땅하게 너에게 명령할 수 있어. 오네시모 그 노예를 풀어줘, 용서해 하고, 왜냐하면 사도잖아요. 그를 통해서 빌레몬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이기에 그 성도를 향하여서 이거는 마땅히 그를 용서하고 그러고 풀어줘라 하고 내가 명령할 수 있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 9절입니다.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할 수 있어.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얘기할 수 있어. 그러나 그렇게 강권적으로 얘기하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진실된 용서와 사랑의 섬김이 없기에 정말 내가 부탁한다. 정말 내가 너에게 부탁해. 내가 너를 사랑하잖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에게 부탁하노니 그를 용서해 줘라. 정말 간구하고 간청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는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너를 사랑하지, 너를 사랑해서 내가 십자가를 졌지, 내가 너를 용서했지. 그러니까 너희도 용서가 안 되는 그들을 향하여 정말 용서해줘라. 내가 부탁한다, 간구한다, 간청한다. 이것이 주님의 소리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정말 막 간구를 어떻게 하냐면요, 나는 나이도 많잖아. 나는 그냥 얘기할 수도 있는데 내가 나이도 많은 자 이렇게 간구하지. 그러면서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또 나는 지금 갇혀 있어. 정말 나를 봐서라도 그를 용서해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나를 봐서라도 용서해줘라. 지금 주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얘들아, 나를 봐서라도 정말 너 힘들게 한 그 사람들 용서해줘라. 몰라서 그러는 거야. 그리고 그가 나중에 변화될 수도 있기 때문인 거야. 용서해줘라. 10절입니다. 그는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내가 정말 너에게 간구하는 거야. 그는 내가 갇혀 있을 때에, 지금 내가 이렇게 감옥 가운데 옥중에 가택에서 연금당하고 있는 이때에 그가 주님의 사랑을 입고 말씀을 듣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를 위해서 내가 너에게 정말 이렇게 간절할게. 내가 사도이며 나이도 많고 그런 내가 정말 나는 이렇게 갇혀서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내가 너에게 참으로 부탁하노라. 그러니 용서해다오. 내가 정말 간구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누구를 내 뜻대로 하고 내가 주인 되어 행할 수 있는 교만한 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 시대는 그때의 노예를 종으로 이렇게 부릴 수 있습니다. 소유로 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것이 우선이 아니라 그 노예로 있는 그 안에 주님을 영접하여 주의 성령님이 거하시는 자가 되었기에 너가 가진 자 되어 너 안에도 성령 하나님이 주님이 계시듯이 그에게도 정말 비천한 종이고 노예인 그에게도 그 안에 주의 성령님이 계시기에 너는 존귀한 자로 대접해라. 그의 주인은 이제 너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거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주인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자녀가, 내 배우자가, 때로는 내 부모가 목사님이고 성도고 있고 또는 대통령까지도 정말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우리는 화가 나는 거예요. 말하는데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먹는 거야? 정말 자녀를 향해서 분을 내고 배우자를 향해서 분을 내고 너 때문에 정말 힘들어 못 살겠다. 부모 때문에 내가 너무 괴롭고 힘들어 못 살겠다. 누구 때문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 때문에 내가 누구를 주장하고 내 말을 들어야 돼 우리는 권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가 아직 연약하여 정말 온전하게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갇힌 자 되어 그를 위하여 끊임없이 사도 바울처럼 중보 기도하며 그의 구원을 위해서 온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섬길 때에 그는 오직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 말 듣지 않아서 지금 화가 나십니까? 그가 온전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갇힌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정말 모든 것을 다 가진 자, 장래가 유망한 자였어요. 그는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정말 총명하며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보혈을 알게 되었습니다. 생명 대신 주님을 알고 천국을 예배해 놓으신 그 주님을 알게 되었어요. 자기가 정말 좋아했던 모든 것들 다 배설물처럼 내려놓고 그 주님을 전하는 자, 천국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그는 스스로 갇힌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살면서 우리가 때로는 몸이
갇힌 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진정으로 그를 통하여 우리 주위와 가족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는 내 말을 들어 나를 기쁘게 해야지 하며 우리는 갇히려고 하지 않습니다. 너가 달라져서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즐겁게 해줘. 우리는 이렇게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서로 분쟁하고 싸우고 갈라지고 핥히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갇힌 자가 되었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갇힘으로 통해서 그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 몸은 썩을 거고, 그런데 이 몸을 위해서 우리는 너무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저도 오랜 시간, 저는 모태 신앙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이 몸을 위하여 살아갔어요. 몸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별로 상관없이 내가 좋아하는 거 하고 싶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 거 가고, 내가 선택하고 싶은 배우자를 선택하고 그러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없이 너무나 오랜 세월을 살았습니다. 결혼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신학 공부하면서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제가 아이들을 돌보면서도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을 순종했지만 그렇지 않은 많은 영역, 특별히 가족을 사랑하고 우리 시댁이든 친정이든 정말 가까운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는 것을 알았어요. 저희는 저희 친정 쪽으로는 3대째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친척은 다 교회를 다니셔요. 삼촌이 다 교회 다니셔요. 그런데 우리 남편 쪽의 목사님은 1대예요. 그러니까 부모님과 형제가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돈을 쫓아 남편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을 했어요. 그러고 가서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전도해도 복음을 전해도 되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목회한다고 경제적으로 어렵는데 거기는 너무 막 잘 사는 거예요.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들이 봤을 때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저희가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복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안타깝더라고요. 부모님께도 말씀드려도 복음이 안 들어가고 기도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때를 주실 거야. 그런데 때를 주시지 않고 우리 시아버님은 주무시다가 돌아가셨어요. 너무 마음이 괴로웠어요. 정말 통곡이 나왔어요. 하나님, 이렇게 데려가실 줄 몰랐는데 너무 괴로웠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이제 시어머님이 혼자 계셨어요. 사실은 제가 결혼하고 저희 집이 제일 가난했다고 별로 안 예뻐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어머님이 혼자 계셨습니다. 영혼을 구원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고 영혼을 구원하는 건데, 그래서 어머님 저희 집에 오시죠 했어요. 근데 방이 없어요. 저희 집이 또 작고, 그래서 저희가 있었던 방을 내드리고 그 작은 방에 행거를 이렇게 둘러놓은 옷장이 있는데 거기는 그냥 조그만 이불 하나 펴놓으면 딱 누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부부가 거기서 이제 거처를 옮겼어요. 어머님이 오셔서 방 옮기지 말아라. 나는 혼자 자니까 그냥 조그만 곳에 내가 여기서 자면 이 방에서 자면 되겠다. 너희 쓰던 방에서 자라. 그런데 저희는 살 날이 많잖아요. 어머님은 이제 80이 넘으셨고 살 날이 많지 않은데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제가 양심상. 그래서 괜찮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조그만 방으로 옮겨왔어요. 그래서 저희가요 손을 붙잡고 잘 수밖에 없어요. 딱 붙을 수밖에 없는 작은 공간밖에 없었습니다. 이것도 은혜예요. 그래서 거기서 2, 3년을 지냈어요. 그리고 이제 아들이 장가를 가서 방을 옮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는 갇힌 자가 되었죠. 환경적으로는 정말 불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어머님을 구원시켜야 되기 때문에 사랑의 수고를 했습니다. 며칠 전에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권사님에게 하나 드렸는데 녹음해가지고 이렇게
신약이 이렇게 들려지는 통독할 수 있는 것을 녹음해 드려서 어머니께 성경을 사드렸더니 나는 눈이 침침해서 못 보신대요. 그래서 그걸 들으시라고 신약만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늘 신약을 들으면서 이제 믿음이 조금씩 자라나고, 또 목사님들 설교 들으면서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하셨어요. 믿음이 자라나니까 왜 구약은 안 주냐?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구약도 알아. 그러면서 나도 구약도 달래요. 그래서 구약까지 주면 신약이 더 중요하니까 신약으로 더 믿음이 들어가야 되고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가니까, 그래서 일단 신약만 열심히 들으세요. 그랬는데 제가 사드린 성경책을 이제 눈이 침침하다고 하시면서 구약을 보고 싶어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정말 밤에 잠이 잘 안 오신다고 막 새벽 2시까지 눈을 껌뻑껌뻑하고 씻어가면서 성경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나 은혜죠. 그런데 며칠 전에 이러시는 거예요. 성경을 딱 들고 하고 얘야 너 다윗 아냐? 저거 다윗 압니다. 다윗 알죠? 다윗 아니에요. 그래서 저 압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신통방통하게 그 어린 것이 소년이 그 적군이 오는데 거인이 왔는데도 왕도 벌벌벌벌 떨고 하는데 세상에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을 얼마나 믿은지 무서워하지도 않고, 그리고 적군을 향하여서 돌멩이 가지고 가고 그걸 쳐서 죽였어. 야, 신통방통하다 이러시는 거예요. 너 그거 아냐고. 그래서 막 기쁘더라고요. 아, 이제 다윗도 하시고 감사하다 그랬어요. 또 얼마 전에 이제 신통방통한 원인을 또 찾으셔야 하는 거야. 너무 감사해요. 지금 86세시거든요. 근데 신통방통한 다윗의 원인을 찾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막 자세하게 설명을 잘 안 해드렸더니, 그랬더니 스스로 찾았어요. 또 성경책을 들고 나타나셨어요. 이거 봐라, 원인을 알았어. 원인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임했대. 그러니까 이렇게 큰 믿음을 가진 거야.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은 틀리다. 그런데 그 왕은, 사울왕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신 들렸다고 성경에 딱 나와 있어. 여러분 성경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연세 많으신 어머님이 밤마다 눈 아파서 나는 성경 못 보다고 처음에 사다 줬더니 보지도 않으신 분이 믿음이 들어가니까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의 성령님이 다 임하셨지요? 여러분 임하셨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구원받은 자, 그는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신통방통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만 신통방통한 믿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을요 정말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며 그 백성을 향하여 나라를 지키겠다고 정말 그 돌망이를 주고 그 소년이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소년이요 정말 다윗과 같이 신통방통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그런데 너무나 쉼없는 믿음 생활을 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여러분 너무 하나님께 시간 내지 않습니다. 다윗은 목숨을 다하여 정말 계명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자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자에서 정말 큰 믿음, 말씀대로 행하는 정말 신통방통하여 어떻게 이 시대에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우리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갇히지 않는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편하게 살고자 한다면, 나를 편하게만 내 몸을 만든다면, 하나님의 뜻을 다 버리고 나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라면 우리는 나를 통해서 이웃이 구원받고 정말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몸이 불편해도 정말 환경에 갇힌 그런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온전히 주님을 모시고, 그러나 우리가 그 작은 방에서요 우리는 늘 천국을 누렸어요. 그곳이 우리 그 작은 방이 우리 남편 목사님과 저는요 정말 천국 가정이었어요. 목사님 얼굴을 제가 만나 쓰다듬어 드려요. 왜요? 일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정말 하루도 안 쉬어요. 아이고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왜냐하면 딱 1, 2, 3초 하나 둘 셋 하면서 코를 고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좀 한참 있다 자니까 너무 얼마나 피곤하실까.
그러면서 쓰다듬어 드리고 정말 사랑을 이렇게 줬는 데는 주무시느라고 몰랐을 거예요. 그곳이 정말 주님이 계시는 그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주님 뜻 안에 거하여서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진정한 천국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말씀에 갇힌 자, 조금 고단해도 정말 불편해도 진정으로 갇힌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면서 다시 한번 각오합시다.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주님처럼 바울처럼 살겠습니다.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얻은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비와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침대여 나를 짓눌러 맘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님 것보다 받는 걸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주하여 하늘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 아멘. 세 번째는 너가 순종할 것을 확신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 어저께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그냥
이 말씀 한 절 한 절 한 절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거예요. 제가 이거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하고 뺄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으시면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메시지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레몬서 1장 12절입니다.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사도 바울이 그 노예가 자유의 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너에게 돌려보낸다. 그를 용서하고 자유의 몸이 되게 해라. 그는 내 신복이라. 여러분이 용서하지 못하는 자가 마침내 하나님의 신복이 될 줄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정말 답답하고 화가 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자가 하나님께서 정말 크게 쓰임받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13절입니다.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너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이제 너가 나를 돌볼 수 없는 그 상황에 이 노예가, 이 오네시모가 정말 중심을 다하여 나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 너가 지금 용서할 수 없고 하찮게 보는 그가 정말 너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고 나를 더 섬기는 자가 될 수 있기에 우리가 이웃을 바라보며 성도를 바라봤을 때에 정말 배우지도 못하고 가진 것도 없고 그렇게 우습게 보이는 그 성도가 오히려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시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누구를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내가 조금 더 알고 가진 거 있다고 없고 정말 힘든 자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하대해서는 안 됩니다. 사장님이라면 정말 직원을 전심으로 주님 대하듯이 섬기고 부모님도 자녀에게 함부로 욕하고 함부로 성내지 마시고 주님 대하듯이 형제에게도 우리 모두가 겸손한 자로 대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니. 지금 잠시 떠나 있지요. 도망쳐 나왔지요. 너는 그것을 도망해서 이 몹쓸 놈이 하고서는 욕할 수 있겠으나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하여 그가 온전한 자, 구원받은 자가 되어서 너에게 영원히 함께하는 정말 귀한 자가 될 수 있다. 여러분에게 상처 주고 힘들게 한 그가 잠시 떠나 있는다 하더라도 정말 온전한 자가 되어서 여러분에게 힘이 되는 자가 될 것입니다. 16절입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간된 내게랴. 이제는 종같이 대하지 말아라. 이제는 종 이상으로 사랑을 받는 형제로 대하여라. 아멘. 우리는 이웃을 향하여 정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특별히 내가 오네시모 그를 대하고 있듯이 너는 너와 함께 있던 자니까 더 특별히 대하여야 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웃을 향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이웃을 향하여서는 온전한 사랑으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력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라. 주님이 말씀하셔요. 이제 너희를 힘들게 했던 그들을 향하여서 주님을 영접하듯이 정말 주님을 모시는 마음으로, 주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대하여야 할지니라.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힘드냐, 속상하냐, 정말 용서가 안 되냐? 그러나 네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나는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몸짓고 피 흘려서 너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용서하고 사랑을 하였노라. 이제 그 사랑을 입은 자 너가 그에게 손을 내밀어 그도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대하듯이 영접하듯이 하여라. 18절입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에 계산하라. 그가 너에게 손해를 입혔느냐 사기를 쳤느냐 그래서 정말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자들이 있느냐 용서해라. 내가 갚아줄 거야. 내가 계산해 줄 거야. 너는 그저 용서하며 살아라. 새 계명이 서로 사랑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갚아줄 거야. 너 손해본 거 있어 내가 다 채워줄 거야. 19절입니다.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너는 나에게 빚진 자지. 내가 너를 먼저 구원하여서 너가 구원받은 나에게 빚진 자야. 그런데 그런 거 얘기하지 않아. 그러나 그에게 필요한 거 있다면 내가 친필로써 내가 갚아줄 거야. 그러니까 용서해다오. 야 용서해줘라. 그가 하나님을 만났어. 그가 천국의 백성 된 거야. 아니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갇힌 자 되어 수고함을 통하여서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함으로 진정한 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그 너의 사랑의 수고를 통하여 너의 가정과 이웃과 저 열방까지 정말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자가 되어라. 너희가 손해본 모든 거 내가 갚아주리라. 20절에요 이렇게 간절히 또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으로 여러분 같이 읽어봅시다.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형제여 자녀들아 내가 순종함을 통하여 정말 내 기쁨이 되게 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가 얼마나 기쁜지 알아. 저는 자녀가 배로 난 자녀는 하나가 있어요. 우리 딸이 오늘 안 왔네. 사랑이 더 필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 양딸도. 그런데 형제들이 싸우는 거 힘들죠? 여러분 자녀가 둘이 그렇게 싸우고 셋이 싸우고 보지도 않고 이제 갈라지고 몇 년도 안 보고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부모 마음 슬픔이죠? 예. 부모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도 사랑하고 얘도 사랑하고 난 다 사랑하는데 너희가 사랑해야지. 너희가 이렇게 싸우면 어떡해? 나는 너무나 슬프단다. 너희가 용서함으로 나의 기쁨이 되어다오. 그럴 때에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려서 정말 염려,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1절에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너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너 순종할 거지? 정말 순종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정말 네 안에 참된 안식을 누려라. 여러분이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지옥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더 슬픈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녀가 누군가를 통하여서 상처 준 누군가를 통하여서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괴로운 거예요. 오늘 또다시 말씀을 주십니다. 빌레몬서를 통하여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제가 사랑의 설교를 많이 합니다. 이번에는 다른 거 하고 싶었는데 또 빌레몬서인 거예요. 오늘 분명히 여러분이 진짜 용서하고 진짜 자유함을 누리고 주님의 기쁨을 누리고 주님의 축복을 누리고 천국이 되기를 원하시는 누군가가 들어야 될 자녀가 있기에 이 말씀을 어제 주시면서 또 더하고 빼지 말고 그대로 말씀을 읽어주어라. 내 마음이 절절히 느껴지도록 너 정말 순종해야 하는 거야. 사랑해라. 용서해라. 너희가 싸우면 얼마나 내가 괴로운지 아느냐. 여러분 자녀가 싸우면 부모 마음이 괴로워요. 그리고 자녀가 보지 않고 왕래도 안 하면 슬픔인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 용서하시고 부모님도 용서하시고 자녀도 용서하시고 또 제가 잘못한 거 있으면 목사님도 용서하시고 이웃도 용서하시고 대통령도 용서하시고
그냥 그들을 위하여 우리는 중보하는 자가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우리나라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되고 가정이 되고 개인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정말 이렇게 살아봅시다. 우리 교회가 소문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믿음과 사랑이 있는 교회야. 이 교회에 가면 사람도 살고 가정도 살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사랑의 수고를 하셔야, 몸이 조금 고단해야, 그래야지 그들의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시어머니 모셔오는 거 쉽지 않았어요. 과거에 저에게 잘못했던 것들이 너무 많이 떠올랐어요. 동서들은 너무나 잘 살아, 너무 이뻐하는데 그냥 가난한 집에서 데리고 왔다고 저 그것을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근데 내가 사랑을 수고를 했더니 지금 저를 제일 이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서 정말 이 믿음을 갖자. 왜 저한테 보여줬겠어요? 너 지금 힘들지? 야, 이 어린 다윗도 환경을 보지 않았어. 이렇게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데 너도 이와 같이 살아라. 시어머님이 저를 위로해 주신 말씀이라고 저는 압니다. 우리는 성령이 임한 자예요. 저에게도 성령이 있고 여러분에게도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제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며 이웃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다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이 시대의 다윗과 같은 자가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들으면서 하나님이 용서해야 될 대상을 보여주실 거예요. 찬양 끝나고 기도할 때에 정말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나가시면서 문자하든지 전화하시면서 우리가 정말 순종하는 자 됩시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이 용서해야 될 누군가를 보여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